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목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과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손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이고 영원한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건강도 인생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나를 닮아 있는 내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손이 망하지 않는 길, 더 나아가서 그 자손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을 보실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평생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어느 누구보다 큰 시험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그가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손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너그럽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양육한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말도 심하게 더듬고 교회도 부흥이 되지 않고 교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금식 17일 만에 목사님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다 죽다니요. 그 초라한 죽음을 맞은 아버지를 보던 사모님과 자식들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아마 절망 속에서 원망하며 부르짖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들이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자로서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 있게 쓰임받고 계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제가 공산국가 중에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갈 때마다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쓰는 그런 호칭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장님, 부장님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인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카톡 같은 거 이거 하자 다 검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목사님, 집사님, 어디서 만나요? 할렐루야 이런 거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어서 카톡할 때도요 호칭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는요 유물론에 기초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영혼과 정신 같은 관념 등을 부정해요. 그리고 오직 물질적인 것만이 세상을 이루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초인 유물론은 바로 무신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을 얘기하잖아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이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1917년 이소련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한 이래로 공산주의 국가와 그 국민들이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경제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이 되든가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체제와 시스템과 이론과 이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 이념과 그 사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민족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흥왕한 나라마다 발전하고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자손이 망하지 않는 길은요 예수 잘 믿는 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의인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대로 잘 되는 가정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정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굿모닝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한 개인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자손이 망하지 않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나와 자손이 잘 되는 길임을 묵상해 봅시다.